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을 쓴 때는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 시대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로 순교자가 속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내용적으로 네 토막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교회의 환상을 읽으면서 각 교회의 문제점과 잘하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나중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지상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잘하는 것과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이제 4장부터 16장의 환상은 일곱 시리즈의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 5장은 천상에서 나중에 성도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에는 3층쯤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차 올 은혜와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5장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읽었었던 3장 21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예수님, 이기는 성도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4, 5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 장면을 먼저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 5장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일곱 시리즈 심판인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누가 진행하고 또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서론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일 후에는 3장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내게 말하던 계시록 1장 3절처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비 이로써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늘로 올라간 휴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나라를 여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늘 보좌처럼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극심한 핍박과 또 유배된 반모섬에 있는 90세가 넘은 요한에게도
불러 올라가 계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보시고 요한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하반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될 일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가 헬라어 언어인 엔토 퓨니마티로 인더 스피릿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4단계 환상으로 구분해서 풀어가고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나라를 여행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늘 보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는 왕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은 첫째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주위 모양이 어떻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주변을 지금 스케치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석 모양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무엇입니까?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붉은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또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 붉은색, 녹색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발광하냐면 이 무지개 빛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에게 더 이상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백성들을 자비와 은혜로 때로는 거룩과 공의와 심판으로 통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이제 24 장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장로들의 특징은 첫 번째 흰옷을 입었고 둘째는 머리에는 멜루관을 썼고 셋째는 또한 이들은 보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미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제 24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또 있습니다. 이 흰옷에 대한 말씀은 이제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을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범죄에서 범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면 누구나 깨끗해질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이기는 자였고 특별히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 옷이 휘어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4장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면류관을 내가 쓰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이미 지금 보는 환상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근심하고 또 오늘날에는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황제가 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 같고 또 현대에는 인간의 물질과 또 권력 또 인기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24명의 장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장차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죽기까지 충성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여러 환난에도 이기는 자였고 4대 교인처럼 죄에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였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이 와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24명이 지금 천상에서 내 생물을 다음으로 하나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장로의 24 숫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원을 보면 다윗 왕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눴던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12 플러스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 중에서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에 동서남북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문 하나에 3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14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써져 있는데 천국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런데 이런 자들 가운데 24장로는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전국에
천국의 보좌에 딱 진을 치고 이기는 자로서 자리에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장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에 이제 보좌에서 뭐가 나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의 현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지키고 보호하지만 반면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으로 이제 6장부터 16장의 두 번째 환상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끝부분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대단한 불덩어리를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7인이 끝날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불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7인의 거의 끝부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8장 6절부터 7나팔이 등장하는데 제일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제 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옵니다. 이 7대접의 제일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17절 7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는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러니 7인이 끝날 때도 그 다음에 7나팔이 끝날 때도 7대접이 끝날 때도 똑같이 다 번개 내성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7인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게 끝나면 7나팔이 울리고 그게 끝나면 7대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 7인이 시작을 해서 7인이 떼지는 순간에 또 그 순간 7나팔도 두 번째가 시작이 되고 7대접도 마지막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세 개가 다 똑같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다르지만 세 개가 다 심판에 끝나는 시점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7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나팔 안에 7대접이 있어서 끝날 때는 다 동일하게 끝나는데 우레, 번개, 지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우레, 번개, 지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건데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될 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마땅히 반드시 우레와 지진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불의한 것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읽겠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다는데 이 일곱 인이 떼어지게 되면은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구가 80억이라고 가상을 하면은 4분의 1이 죽으면 60억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이 다시 울리게 되면은 그 중에 60억의 3분의 1이 죽는데 20억이 또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울리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점점 빨라지고 심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에서 집행하시는데 여기에서 번개, 음성, 지진이 일어나고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게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서 일곱 등불 즉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 같다고 켠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이게 금촛대 있죠. 일곱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이 일곱 촛대를 지키고 보호하며 불을 보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모두 이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권능을 받아서 비로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보는 물이 가득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가득한 바다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맑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예배를 드리는 24장로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였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방팔방을 다 속속들이 하나도 놓치는 것이 없이 살피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구약 에스겔서 1장에 봤던 환상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애굽 궁궐을 지으면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잠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형상이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데 그 얼굴 모양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1장 10절 그 얼굴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하면서 사람, 사자, 독수리
얼굴이 다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과 참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타난 장면과 에스겔에 나타난 장면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같은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 궁궐을 짓는 노역자였는데, 그런데 또 요한은 90세가 넘어 노구의 몸에 밤못섬에서 채석장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어, 번쩍거리는 환상과 함께 네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사람처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어, 어, 일을 하면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소와 같이 충직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쏜살같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사자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내 영으로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역사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처럼 지혜 있고 소처럼 무직하고 신실한 독수리처럼 날쌔고 사자처럼 아주 강력한 존재를 거느리시고 인류 구속 역사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90세가 넘은 요한은 거대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자신은 또 유배되고 또 이게 채석장에서 노역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우레와 번개 소리와 지진으로 나타나시며 봤지.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성스러움과 속도감 있고 강력함을 가진 네 생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가시면서 요한에게 희망과 산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네 생물은 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신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는 눈독이 가득하여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눈들이 가득하여서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서 이런 대단한 네 생물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스겔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네 생물이 있다고 보호자를 둘러싸고 뭘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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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자이시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가 이제 3번 나오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네 생물만 찬양하지 않고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회개하고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이기는 존재들이 천상에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었는데 믿음으로 이제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면류관을 내가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천상에서 24장로들은 하나같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4장로가 천국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 철로 역정의 인생길을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결코 한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고, 믿음을 심어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자기의 한 노력은 티끌만큼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도우사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네가 이긴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약속대로 착하게 충성동정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얼마나 황송하고 또 부족한 자신으로 해서 낯이 간지럽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천상에서 마땅히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모든 존재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보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도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가서 24장로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앞에 드리며 영원히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